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물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모임을 재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그렇겠죠. 11일에 있을 자신의 선거를 위한 전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정치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목사의 사조직이 되기도 하죠. 정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매일 이런 뉴스를 들었죠. 또 왜곡된 정체성에 붙잡혀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려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도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의 내용은 이렇는데요. 강매 집사님이 읽으셨던 9절의 15절 보시면 교회로 모인 자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6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직이 권리가 됐잖아요. 유다의 배신으로 사도직이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자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은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베드로가 직접 이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누가가 이 구절을 삽입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20명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들을 위한 누가의 삽입구절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0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성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었다. 성취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은 사도직의 자격에 대해서,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12번째 사도를 이제 임명하는, 그렇게 마띠아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요,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유다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목 매달아 죽었다고 그러고, 누가는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땅, 피바테의 소유권을 마태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유다라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성경의 무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무호하지 않다. 흠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의 무호성에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었죠. 두 번째 논쟁은 이런 겁니다. 캠프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마띠아를 사도로 택한 것은 초대교회가 잘못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그 사도들과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는데 그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일 리가 없다. 그다음에 이후로는 마띠아 이름이 더 이상 사도행전에 거론되지 않거든요. 그럼 봐라, 이 사도의 역할이 없지 않느냐. 또 세 번째는 제비뽑기라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런 선택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띠아를 선택한 것은 초대교회에서의 실수였다, 잘못이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됐다고 그는 주장하냐면 바울이 12번째 사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가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신학자들 간에.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사도 직분의 자격입니다. 요즘은 뜸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이 미국과 한국에 붐을 일으켰던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해석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의 자격이 되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함께한 자라는 거죠. 공생애를 함께했던 자. 그분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자, 그 자리에 참여했던 자, 이 자가 사도의 직분의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눈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이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12명과 바울을 포함해서 그렇게 12명의 사도와 또 바울 이렇게 포함한 초대교회의 사도라고 임명된 자들 외에는 사도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는 어떤 거냐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임명할 때의 원칙을 이 본문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성경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직분자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사 직분자, 장로교 같으면 장로들을 임명할 때에 이런 성경적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서 그의 신앙생활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의 리더가 될 수가 있겠다. 저 사람은 직분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인정된 자가 직분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른 결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당시에는 투표를 했지만 당시에는 제비뽑기를 했지만 지금은 투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선출된, 그렇게 해서 뽑혀진, 임명된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직분자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요. 더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주제는 이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읽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는 왜 11제자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시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1제자의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누가는 왜 이 11제자 이름,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제외된 이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라는 질문이 한 개 있고요. 두 번째, 이 신학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누가는 왜 이렇게 비어져 있는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사건을 여기에 또 기록을 했을까?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단 말인가? 이 사건이 그토록 중요하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희의 대답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교회의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회복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다시 말하면 회복이라는 것은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무언가 부족해 있다가, 무언가 모자라게 있다. 그게 온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것이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1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어떤 사건인가 잘 아시죠? 예, 이 사건은 레위 사람의 이 첩을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강간하는 장면에서 나온 그 장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들이잖아요.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입니다. 한 지파도 빠지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베냐민 지파가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지파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됐나요? 6절 보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 없어졌다, 끊어졌다, 빠지게 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한 지파를 살려내는 일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한 지파를 살려내는 그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회복이라는 것의 모형을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복은 어떤 거라고요? 이 없어진 것에서, 끊어진 것에서 다시 있게 된 것, 다시 들어오게 된 것,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죠. 시즌이라고. 첫 번째 시즌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정첩과 같은 힌지 같은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공생의 3년 반 내도록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가르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이 오실 텐데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축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20명이 모여서 11제자와 120명이 모여서 한 제자, 한 사도를 더 세우는 것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이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지금 베드로가 구약의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해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던 자리는 황폐하게 하시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구절들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이 시편의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21절 보실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며. 이렇게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에 있는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주하라.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 자를, 나의 이 원수를 저주해 주십시오. 그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를 멸망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이 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시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09편, 시편 109편 8절 보실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밑에 보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저주도 참 심한 저주입니다. 그죠? 뭐라고요?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구걸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저주해 주십시오. 5절 보실까요? 같은 109편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같은 109편 25절 보십시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많이 봤던 구절이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밑을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비방했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렇게 비방했던 그들. 다윗이 지금 뭐라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들이 도대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의 두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모습의 그림이죠. 그럼 자 보십시오. 여기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 저주를 받은 그 모습인 거잖아요. 이 저주를 받은 자, 이 저주를 받을 자를 대신해서 다른 한 사람을 세운 그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어떤 이미지인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저주를 받은 자를 대신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이 마띠아를 세우는,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이 요청의 첫 마디가 뭐냐면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베드로가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요,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120명의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형제들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 120명을 부를 때는 뉘앙스가 다른 뉘앙스죠. 그냥 모든 유대인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분이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형제들. 이 이후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은 이 형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교회의 자격과 누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느냐, 누가 교회의 모습이냐, 이런 정체성, 교회의 자격과요,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의 자격을 먼저 보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교회로 모인 자들의 면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이 120명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세웁니다. 근데 그 자격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함께한 사람, 그분의 공생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고치심, 치유하심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격이고요. 또 한 자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함께한 자, 그분의 부활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 이것이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에 준한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는데요. 그 추천했다는 얘기는 이 둘 다 이 자격을 갖춘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요셉은 별명이 바사바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바의 아들, 바가 아들이잖아요. 사바가 뭐냐면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안식일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마띠아는 마따디아의 줄임말인데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도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의해서 마띠아가 선택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에 의하여 마띠아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입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2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내신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이 마띠아를 교회의 사도로, 12번째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띠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단역처럼 지나가는 사람 A, 이런 모습처럼 보여지죠. 마띠아 역할은 지금 어떤 것이었냐면요. 온전해짐,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온전해짐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띠아가 대신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워졌잖아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6절 보실까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를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졌다. 예수를 팔아먹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철면피일까요?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가요, 베드로가?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그를 잡으러 온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시고 가신 그날, 그 밤에 이 베드로와 모든 제자는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했죠?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입고 있던 옷을 팽겨쳐주고 그러고 달아났다고 그죠? 걸치고 안 있다가 다 팽겨쳐주고 그러고 달아나 혼입을 입고 있던 거 다 그거 팽겨쳐주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는 것, 듣지 못하는 귀가 들리게 하는 것, 걷지 못하는 다리로 뛰게 하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나라가 회복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자리 해먹는 것, 모두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도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나머지 11제자들도, 그리고 나머지 그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120명의 모든 성도들도 다 똑같은 목적으로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그들은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아갑니다. 왜요? 그분의 결국을 보려고요. 그분이 마지막 때 짱 하고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모든 그분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장면 모르고 따라갔죠. 근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예수님께서 잠잠한 양같이 튼 모습으로 그 일을 다 감당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란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그분을 부인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뜰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가 그런 건가요? 정말 그런 게 회개인가요? 베드로가요, 저주 섞인 배신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무고죄를 시인합니다.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고발했다. 내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수치를 가장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유대 사회를 가늠해보면 누가 더 훌륭한 인물입니까? 가룟 유다가 더 훌륭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이 베드로가 더 훌륭한 인물입니까?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훌륭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의 대가를 자신의 몸으로 치르는 자가 훌륭한 인물입니까? 이 유다와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넘겼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달아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자들이 그들 모두입니다. 제자들 모두의 자격 없음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가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를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거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자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예수를 팔아먹은 그 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대제사장의 뜰에 주저앉아 있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침 그때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보았죠. 이 사실에서 베드로는 이 자격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님이 선택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합니다. 16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자나 나와 별 차이 없지만 그 자는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야. 그 자는 그 자의 가는 길, 그대로 사망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21절 상반절 보실까요?
이러함으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러함으로,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으로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까 다윗의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뜻으로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요? 이 자가 바로 그 자인데, 그 자 대신에 유다 대신에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격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자격이죠.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사명은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역할, 그들의 책임인데요. 어떤 역할, 어떤 책임이 있죠? 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 그분이 구원이라고,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그분만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 말고 다른 사명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생명 되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생명과 연합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를 증거해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교회의 자격과 이 교회의 사명이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내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춘 자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당했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 옆에 있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죽어도 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 장 넘기셔서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 보면 그들을 만나면 다치는데도 그들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붙잡아 와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죠. 스데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격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자격이겠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자격입니다. 그죠? 이것이 예수를 버리고 달아난 모든 제자들,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 앞 바로 코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자격. 오늘 다시 세워진 12번째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의 자격.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용씀으로 해낼 수 있었던 자격이 이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누가 찾아오시는지, 그런 자를 누가 부르십니까? 9장 3절로 5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가 찾아오시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선택하셨던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자격이라고.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격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그 주님이요, 이 바울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세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의 사명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사울을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회복됩니다. 사울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사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사역은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울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거듭 태어났더라. 그렇게 거듭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격이고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기 인식이요? 한마디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자야. 내가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자야. 내가 베드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자야. 내가 바로 그 사울이야. 하나님과 원수됐고 지독히도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을 했던 내가 바로 그 자야. 이런 자기 인식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경험합니다. 만약에요, 이런 자기 인식이 없이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그 은혜는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그 입술로만 노래 부르는 은혜로 마치게 될 겁니다. 이 인식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인식이고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살아보니까, 내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했구나. 그러니 주님, 나에게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구원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이 고백을 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압니다. 만약에요, 이런 자기 인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자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였다, 이런 자기 인식 없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 그렇게 감당하는 사명은요, 이런 인식 없는 사명은요, 자기 만족의 고행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런 고백들도요, 이런 자기 인식, 교회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어떻다고요? 자기 만족의 길이라고요. 그냥
힘들게 나가서 선교하고 있어도 이 인식이 없다면, 내가 교회로 어떤 자인가라는 이 인식이 없다면 어떻다고요? 그냥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역이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지막 결론을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아 누굴 얻었다고요? 마띠아를 얻었다. 마띠아나 요셉이나 자격은 똑같더라. 이 자격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마띠아가 누구 대신 들어갔다고요? 가룟 유다 대신.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마땅한 자가 예수님의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의 먼저 찾아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심으로 그렇게 얻어지는 그 자격, 그 자가 마띠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난 자가 마띠아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하나님의 선택,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마띠아를 얻으니, 이 마띠아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마띠아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12사도가 채워지더라.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더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더라. 그렇게 온전해지더라.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되더라. 이렇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된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온전하게 세우시는가? 이 일이 계속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또 이 열심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요. 참 이스라엘로 우리를 그렇게 건축해 가십니다. 이 은혜로 가득하신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였고요. 우리가 사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사명의 근거로 삼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